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2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의 가치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치관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나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 또는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물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서로 다른데 그 평가와 기준을 우리가 가치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또 다를 수가 있지요.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또한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독일 사람인 슈프링거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6가지 가치관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경제적 가치관, 경제형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데요. 매사에 돈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사람들을 경제형 가치관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이론형 가치관이 있는데 자기 논리에 맞아야만 받아들이려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아야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심미형이 있는데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감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해요. 또 권력형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꼭 남을 지배해야만 성에 차는 사람들이고요. 또 다섯째로는 사회형의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귀고 친교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가치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양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의 가치관이냐 물질의 가치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설명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중심의 가치관.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하죠.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입을 입고 입는 문제도 해결하고요.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참 고민이 되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도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은 바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오는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맡겨도 믿음지 못하고, 그래서 더 안전한 걸 찾다 보니까 소위 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야 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여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나서 그 물질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도적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고 녹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몇천 배 안전한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잘 그것을 사용하느냐 하는 이 물질관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같은 날에 같은 지역에 사는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배만 채우던 부자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두 사람이 이 하늘나라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로부터 자신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곳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각자 자기가 살 집을 본 두 사람은 다시 천사에게 돌아와서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각자 서로 말하더랍니다. 먼저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배만 배불렸던 부자는 그가 간 곳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곳에 살 수 있는가 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가난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간 곳은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황금으로 지은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곳은 내가 살만한
그런 나에게 어울리는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천사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준 것은 그것의 몇백 배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었고요.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물질의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고 돕고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에 인생까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물질관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을 몸의 등불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몸의 등불과 같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 있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다고 해서 몸이 밝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있어서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이 눈의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이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라고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 유익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준 것인데 많은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물질을 오히려 숭배하고 섬기고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이 아주 참 뭔가 의미 있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돈을 잘 지배하라. 그리하면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격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지배하고 잘 다스리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그것은 아주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오히려 돈을 숭배하고 섬기고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폭군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또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의 소유물로 또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많은 유익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금광을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을 캐다가 배에다가 실어 나르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해요. 하루도 그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금을 싣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바닷속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육지로 살아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금을 자기의 몸에다가 다 이제 지니고서, 그리고는 바닷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바다 속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물질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 생각할 것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이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을 섬기기 위해서 부득이 한쪽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세상적인 모든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고상하고 귀중한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뺏으려면 때를 쓰면서 울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쉽게 뺏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좋아하는 것을 거기다 갖다 주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놓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세상적인 것이 참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고귀해서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질 중심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늘 중심, 하나님 중심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적합한 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어울리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이죠. 때문에 유한한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게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교부로서 아주 훌륭한 그 일을 했던 토마스 아퀴네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매일매일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너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평생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만을 중심 삼고 언제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하늘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만을 중심 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한 것이 못 되기에 우리가 진정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